복된 아침 말씀 묵상 늘 사랑하고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이사야 28장부터 33장까지는 화 있을 진저로 시작되는 6개의 화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28장은 그 시작점으로서 교만함에 빠진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향한 강력한 심판과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 대표적 지파였기 때문에 그 이름 그대로 북이스라엘의 별명이 되었고,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수도 이름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진 아름답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멸관과 같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쇠잔에 가는 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실제로 사마리아 성은 비옥한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도시 전체가 왕관처럼 골짜기의 머리에 얹혀있는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에브라임 지도층이 스스로에게 씌운 교만에 관인 자기 확신과 향락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교만이 단순한 개인적 방탕이 아니라 국가적 안전 불감증, 그것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은 비옥한 땅과 견고한 지형 그리고 정치적 동맹들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가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화가 여름에 무르익기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일반적으로 처음 익은 무화과는 보이는 즉시 누군가의 손에 따먹히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화는 누군가에 의해 삼켜질 것이 그리고 허무하게 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구체적으로 그 심판의 도구를 강하고 힘 있는 자로
묘사하고 있었는데 그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아수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아수르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여호와의 주권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본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주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스스로 강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인 것은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내 진노의 막대기라 부르신 사실이 있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이 스스로 쌓아올린 안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지형, 자원, 그리고 동맹국,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교만의 면류관은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영화를 자랑하던 순간 하늘의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물질적 풍요, 사회적 지위, 심지어 건강까지도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그것은 이미 시들어가는 여름 무화과 같게 따먹히고 만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 재산, 직업, 가정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귀해도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선물을 주신,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붙드는 것,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으로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5절에서 그 구체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여기 그 날에, 그 절망의 날에, 그 위기의 날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붙들어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된 남은 자라는 단어죠.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단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은 자가 지금 본문에서 본 대로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을 받을 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남은 자가 되는 것, 남은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 성경에서 남은 자는 단순히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사람들을,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신구약 성경의 주요 핵심 사상이 되고 있지요.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아벨을 대신할 셋을 주심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겠죠.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심판으로 전 인류가 수몰되었던 노아 홍수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벼락을 맞아 멸망당했지만 그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어 믿음의 싹을 틔워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 영화로운 멸관을 받게 될 남은 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세상 모두가 썩어져 없어진다 해도 남은 자, 영화로운 멸관을 받을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향한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자가 존귀한 것은 그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화로운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5절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친히 주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관이 되실 것이라. 잘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관은 어떤 황금 보석으로 만든 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왕관은 하나님 자신이라 말씀했습니다. 보십시오. 만군의 주께서 친히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단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운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 모신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다는 사실이 나의 가장 큰 복임을 믿고 고백하는 모습이죠. 그 영광의 면류관 대신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6절을 보십시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공의롭게 판단할 영을 주시고 원수의 공격을 막아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이 되신다는 말씀은 단지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위로, 평안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판단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싸울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남은 자 되기로 결심한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 영화로운 면류관 대신 하나님 모시고 그분의 영과 힘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이야기는 반면교사로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할 지도자들이,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할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렇게 비틀거리며 재판하고 판단하니 그들의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었다고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한 모습 속에서 우리 남은 자가 얻을 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 취기에 취하는 대신
충만해야 할 것이 있었지요. 그것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그들처럼 세상의 것으로 술과 독주로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 취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남은 자들,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들의 실제적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남은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취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이 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순종을 이루는 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다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해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해라.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들은 선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냐? 왜 같은 소리를 자꾸 반복하는 거야? 젖된 아이들에게 할 법한 유치한 설교가 아니야? 하면서 말씀을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고 유치하고 반복적이고 지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렵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뭡니까? 그들의 교만과 죄를 꼭 집어 폭로하기 때문에 그들은 귀를 틀어막는 것이지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싫어서 귀를 틀어막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해 부족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교만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말씀의 능력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오직 심판이 있을 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 성숙한 신자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들은 말씀 더욱 깊이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겨질 존귀한 자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남겨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멸관을 소유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텐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멸류관은 아름다웠지만 시들었습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해 보였지만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는 그들을 심판을 선언하셨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아름다운 멸류관, 영원한 왕관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세상의 풍요와 내 힘에 취한 교만함을 회개하고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들의 소리를 여기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들이십시다. 영원한 의의 멸류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약한 세대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 남은 자에게 이 말 놀라운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져갈 무너질 멸류관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관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존귀하게 순종하기는 사람으로 살아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세상 남은 자로 살아가십시다.